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올 한 해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 교육관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예정으로 9월 달쯤에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요. 교회의 사역도 사역이고 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늘 체감하는 것처럼 올 한 해도 금방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가정적으로는 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좋게 말하면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믿는 자야 라고 말하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을 저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사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라고도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뭘까요? 교회를 생전 처음 등록하신 분들에게도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참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는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멘입니다.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6절 이 한 절에서 가장 우리의 눈에 번쩍이고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중간에 등장하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신뢰하되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반드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바라는 것.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믿음으로써 보여주게 된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굳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의 감각, 눈, 코, 귀, 그런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인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든, 누구를 향한 믿음이든, 믿음은요 반드시 신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내가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사는 입장에서도 보면, 어찌 보면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대형 마트에 가서 좀 비싼 값을 주더라도 유기농 과일을 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트에 쓰여진 대로 이 유기농 과일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유기농 과일로 인정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왜 그게 유기농 과일이죠?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과일의 재배 방법을 확인했나요?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구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유기농인지 아닌지 굳이 의심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아도 마트에서 쓰여져 있는 대로 유기농 과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고 삽니다. 자, 그러면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그 마트를 믿는 겁니다. 그 마트가 보증해 주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트를 신뢰하기 때문이고, 또 그 마트가 오랫동안 우리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팔아온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마트가 유기농 과일이다라고 하면 유기농 과일인 줄 믿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유기농 과일은 보지도 않고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과일이 유기농이라는 것 역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역시도 우리 믿음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참 믿음은 언제라도 나보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서론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또 그 믿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습관은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이 앞장서고 하나님이 뒤에서 따라오는 모양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고
여러분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청소년부 사역자를 사역할 때 학생들과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항상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게 되면 많은 시간 중에 특별히 오후 한나절에는 공동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꼭 했는데요. 그 공동체 훈련 중에 반드시 제가 하는 한 게임이, 한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명 되는 한 조에서 한 명이 의자에 올라선 채로 눈을 감고 뒤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나머지 6명, 7명 정도의 조원들은 뒤에서 손을 펴고 의자 위에 눈을 감은 채 서 있는 그 학생이 뒤로 넘어지면 그 학생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 위에 올라선 그 학생은 눈을 감은 채로 뒤에 있는 조원들에 대한 신뢰로 그냥 뒤로 눕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원들이 힘이 없어서 나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 또는 아니 잡긴 잡아도 내가 무거워서 나를 놓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눈을 감고 의자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친구는 뒤로 눕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내밀면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훈련은 사실 우리 학생들 서로에 대한 그 신뢰를 확인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던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앞장을 섰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언제라도 나보다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내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없고 예수님에게 있다.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16절의 말씀은 참 불쾌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혼을 위해서 내 아내를, 내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에도 옛날처럼 부모님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동차 한 대를 사더라도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죠. 하다못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커피 카페를 가더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선포입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았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인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까짓거 내가 결정했으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 또 참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권을 예수님께 넘겨도 될까요?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선택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선택의 교리는, 선택의 말씀은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16절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결과 첫 번째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이게 고마운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 말씀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 선택권을 우리 예수님에게 이양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요즘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로또? 대박 아니겠습니까? 대박이죠. 정말 기가 막힌 성공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예수님에게 넘기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이게 쉬워요.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결정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수월하니까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올 한 해는 우리 예수님께 맡겨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의 이치는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하면 내가 책임지지만 하나님이 하면 누가요? 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했다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없죠. 하지만 모든 일의 선택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23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가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시되 자녀들의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득일까요? 내가 모든 걸 쥐고 살아가는 것이 이득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쥐었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넘기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약속처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도 시험을 칠 때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주님 앉으십시오 하고 내가 앉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먼저 반가운 성도 만나서 하고 싶은 말도 많겠지만 먼저 예배당에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어떨까요?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정과 선택권을 내어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지 맙시다. 예수님이 앞서가는 인생을 삽시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가장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맡긴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몰고 올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경험해 보았다고 해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뭐라고요?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권은 하나님께 이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인생이나 우리들의 가정이나 이 땅, 이 나라를 결정하십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선택하고 싶어 했던 그 욕망도 잠시 내려놓고 나를 먼저 선택하신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른다면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언제나 정확하고 시편 23편 말씀처럼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선택에 바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맡긴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선택은 세상 가운데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선택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 내 주님만 내 주님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끝나고 난 새가족부 교사들은 곧장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 또한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그 선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려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 하여 주심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